순전한 나의 삶에 혹합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혹합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순전한 나의 삶에 혹합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혹합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고개 들어 그의 눈물 다시 섰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기능력 십자가의 기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기능력 십자가의 기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기능력 십자가의 기능력
주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뛰어난 위엄의 주 이름을 온 땅과 하늘 외치리. 예수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되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되리라. 예수 주께 경배하며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 되시니 만물의 노래하겠네.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되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되리라. 예수 하나님의 광채. 예수 기쁨 되신 주. 위엄의 주님 다시 오심을 모든 사람이 보리라.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되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되리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광명한 금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신앙인이라면 암송 한 번은 해본 말씀입니다. 2년을 훌쩍 넘겨온 코로나19도 이제 끝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교회들도 예배와 기도회, 찬양, 전도, 교육 등 많은 모임이 있었던 평범하던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팬데믹 이전의 모습까지 돌아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모두들 세상의 편리함에 어느덧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바쁘거나 몸이 불편하면 굳이 예배당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혹은 내가 있는 장소에서 예배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TV를 틀어보면 주일날 크고 유명한 교회 예배가 실시간 방송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마다 온라인 방송을 다양한 플랫폼으로 송출합니다. 그러니 점점 나태함과 편리함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두각됩니다. 무엇보다 기초교육과 특히 저연령의 신앙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가르치고 또 배워도 신앙인의 삶이 온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절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아내가 아이를 가진 것으로 안 때부터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 주의 사자에게 부르짖으며 묻고 그 길을 애써 배우며 가려 했고 그렇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삼손의 삶은 부모가 원하는 바와 같이 되지 않았고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최후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빠지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며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적을 죽이며 장렬히 전사합니다. 바른 교육에서 올바른 신앙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실이 더딘 것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디고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 앞에 신앙으로 훈육하여 올바른 자녀로 자라도록 힘쓰는 부모이며 노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지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들의 이야기로서 본문에 나오는 그 마노아는 바로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
아버지, 즉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 텐데, 이 삼손은 여러 사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체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사들은 평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방 부족이나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위기에 빠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일으켜서 의병처럼 일어나 민족을 구원할 때 지도자로 맹위를 떨치게 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모두 1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직분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이 기록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기를 가지고 사사들의 생애에 나타난 어떤 공통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명의 이 사사들 가운데 7명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흔히들 소사사라고 부르러요. 소사사.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나머지 6명은 대사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6명은 반면에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6명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그렇게 어떻게 또 사용되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많은 경우 그 생애가 그러나 비극적이었어요. 이런 여러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런 공통점들과 함께 흥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에 대부분 그들이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시절부터 달랐다 하는 거예요. 될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어릴 적부터 뭔가 달랐다 해. 그래서 이런 생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의 첫 번째 등장하는 에훗 같은 경우 보시면 에훗, 이 사사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훗은요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는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이죠. 서양에서는 왼손잡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왼손잡이를 마땅치 여기지 않은, 마치 어떤 장애의 하나처럼 여기던 그런 시절이 있을 만큼 안 좋게 봤어요. 저희 누님도 한 분이 왼손잡이입니다만은, 그런데 왼손잡이인 줄 몰랐어요. 저는 문득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도 잘 쓰시니까, 식사도 오른손으로 하시고 이러니까 몰랐어요. 근데 문득 얘기하다가 보면 맞아, 누나가 왼손잡이였지, 이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어릴 적에도 우리 왼손잡이 누님도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게 집에서 가르치고 키웠어요. 그러니 바꿔 말하면 바깥에 나가서 왼손잡이면 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 중에 하나인 메밀꽃이 필 무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장터에서 만난 주인공 허생원과 동이라는 아이가 메밀꽃이 핀 봉평이라는 장소와 함께 두 사람 모두 왼손잡이라는 이 공통점을 부각시켜 부자지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 이야기는 해답 없이 끝을 냈습니다. 이 소설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이 매우 특이하고 어떤 부족한 부분으로 작가는요 기록합니다. 즉 이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그리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에서도 왼손잡이는요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에웃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렇게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말이죠.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 에글론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을 때 그가 칼을 우편 다리 속에 숨겨 찾고 에훗이 그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칼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경호원들이 검문을 하는데 왜 이 검문과 검색을 하지 않았을까요? 경호원들은 아마도 그의 육체적인 장애를 보았던 것 같아요. 즉 바꿔 말하면 에훗이 왼손잡이인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뭔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장면에서 칼을 오른쪽 다리의 옷 속에 찼다.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 즉 오른쪽 다리에 칼을 빼어가지고 왕을 찔렀다. 이렇게 소상하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의 신체적 장애가 이렇게 경호원들의 검문 검색을 피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이 이 거사 이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이 거사를 치를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메노나이트파의 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일부러 에훗을 왼손잡이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자란 에훗이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한 것입니다. 또 사사기 11장에 길르앗의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입다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처의 아들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마침내는 축출당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 도읍이라는 곳에 도망가서 성경을 보면 잡류와 함께 거했다고 합니다. 잡류들이 그에게도 와서 함께 살았다고 해요. 여기 잡류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달들과 함께 거했다 이 말이에요. 깡패들과 함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무리 가운데 왕초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암몬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일이 생깁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암몬 족속들과 싸울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누가 나서서 이 암몬과 함께 싸우는 이 전쟁터의 머리가 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장수들이 아무도 나서질 않으려고 합니다. 전부 다 꽁문을 내빼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소문을 듣자 하니 우리 출신 중에 하나가 돕당에서 잡류들과 함께 섞여서 그 잡류의 왕초가 돼가지고 건달들의 왕초가 돼가지고 깡패들이 조직의 왕초가 돼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를 찾아가자.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하자. 그래가지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암몬 자손들을 물리쳐주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사사로 삼겠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버림받고 거절을 당하고 이렇게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어려움에라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삐딱하게 자라게 되면
못된 짓만 하는 나쁜 자리로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나마 입다가 좀 잘 자랐는가 봐요. 물론 뭐 이런 깡패 생활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용기가 있는 사람, 거친 삶 속에서 그가 어떤 그 삶의 그 시기를 자라오는 모든 환경을 통해 가지고 그가 매우 거친 환경에서도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강인한 사람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가 있는 입다. 그는 비록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서 밑에 부하를 거느린다는 얘기는 의리 하나는 왔다라 이 말입니다. 의리 하나는 정말 철석 같은 그런 건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용감하게 나서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자손들을 무찌릅니다. 여러분 입다가 평탄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 그 역시 다른 힘센 사람들처럼 꽁무니나 빼고 그렇게 말았을 사람입니다만 그의 거칠었던 어린 시절과 인생의 파란만장함이 민족의 구원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명 어린 시절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처음부터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을 여러분 보세요. 술, 담배 심상치 않습니다. 이 음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나 삼손은 부정한 것은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함께 읽어봤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어머니가요. 그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하나님께 주여 구함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가 낳을 이 아들을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치게 하소서. 주의 사자를 다시 만나게 해서 다시금 이 아이를 정말로 믿음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출산을 준비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요즘 태교하지 않습니까? 잠언도 쓰고 태교하잖아요. 뱃속에 아이를 가질 때부터 신앙의 훈육과 교육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바르게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간곡하게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고 물을 때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기르는 부모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쭉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다시 돌아가서 유턴을 하면 됩니다. 후진을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후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은요 앞으로만 가지 쭉 직진이지 뒤로 되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의 방향을 잘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뒤에는 빠짐없이 가정 문제와 부모 문제가 있다고 해요. 반대로 훌륭한 인물 뒤에는 거의 빠짐없이 성실하고 건강한 또 경건한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유명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바쳤어요. 이렇게 소원한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자 모세 뒤에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의 죄악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한다고 가르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그가 물에 떠내려 보냈지만 다시 그를 키우는 유모로 그의 어머니가 발탁되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어떤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그 어린 시대의 성장 과정과 환경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많은 경우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한은, 우리 한국은 북한보다 우월합니다. 정치 체계인 이 민주주의 체계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한 것이 이미 입증되었어요. 거기에 북한의 주체 사상은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념 체계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수준은 여러분 비교도 못해요. 우리하고 거기는 정말로 비교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 이 남한이 북한보다 뒤떨어진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통일에 대한 열망이죠. 우리나라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 알지 않습니까? 이 노래, 우리의 소원이라고 불리는 이 노래. 이 노래는요, 아버지와 아들, 즉 부자지간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곡으로 유명합니다. 아버지인 안석주 씨가 작사하고 아들인 안병원 씨가 작곡했습니다. 역사는 이럽니다. 1947년 KBS의 전신이었던 서울중앙방송국에서 3.1절의 이 어린이 프로그램용 그 특집 라디오 방송을 25분짜리의 노래극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주제가로 원래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 됐대요. 우리의 소원은 독립.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됐던가 봐요. 이런 우리의 소원은 독립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후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후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리게 되어가지고 이 노래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에서 여러분 이 노래를 더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들의 그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적화 통일을 열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씨 일가, 김정은 그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로 남한을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요 반드시 통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통일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될지는 묘연합니다. 통일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정치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선하신 뜻이 맞는 그때가 될 때 이 민족의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바로 국어가 있습니다. 국어. 맞춤법이나 어문 정책이 북한이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어 순화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 훨씬 더 북한이 더 우월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냥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외래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인 여러분 잘 아는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뭐라 합니까? 아이스크림. 얼음 보승이라고 하잖아요. 얼음 보승이. 여러분 PC방 알잖아요. PC방. 북한은 뭐라고 할까요? 첨단 기술 봉사소라고 합니다. 자, 도넛. 예? 도넛 그 유명한 도넛 있잖아요. 도넛 동그란 그 도넛. 동그랗잖아요. 가락지빵이라고 해요. 가락지가 뭔지 알아요? 반지를 가락지래요. 가락지빵. 여러분 축구할 때 골키퍼 있잖아요. 골키퍼를 문지기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자주 입는 그 원피스 있잖아요. 원피스. 예, 이것을 외동옷이라고.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동옷이라고 합니다. 외동옷. 하나밖에 없는 옷이라고 외동옷. 자, 우리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불렀던 오뎅. 거기는 튀긴 고기떡이라고 해요. 튀긴 고기떡. 아무튼 기타 등등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어서 부르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짧게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로 어디서
왕따. 북한 말로는 모서리 주기. 또 친한 친구를 절친이라고 하잖아요. 절친? 딱 친구라고 합니다. 딱 친구. 이렇게 그 언어 순화라는 면에서 보면 우리는 북한의 그 국어 정책을 때로는 아주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자, 이것은 뭘까요? 무엇보다 이 교사들이 열의와 자세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대다수 그렇게 또 말합니다. 교사들이 정말로 그 아이를 가르치는 자세가 정말 남다르다. 라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북한의 교사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을요, 어떻게 하면 철저한 사회주의자로, 공산주의자로, 사회주의의 정의 일꾼으로 만들까? 이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며 최선을 다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념이 그 사람 속에 박혀면 무서운 거예요. 부모도 떠나버려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 교리에 빠져버리면요, 잘못된 교리라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부모도 등져요. 알잖아요. 여러분, 이념이 사람을 좌우하게 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치즘이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여러분 종교를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자로, 철저한 사회주의자로 만들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요, 교사를 가르쳐서 영혼의 공정사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공정사. 공정사란 고급 엔지니어, 기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혼을 사회주의로 바꿔놓기 위한 고급 기술자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7, 80년대 학생운동, 특히 그 NL 계열에 물든 이들을 보면,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지고 북한의 진상, 북한의 실상, 이것을 낱낱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젊은 시절 이 세뇌받은 주체 사상이라는 이 색깔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쪽으로 뛰어든 사람들 중에는 심각한 좌편향적인 사람들 중엔 여전히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도 여러분 이러한데,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교회학교 교사들이라면 진짜 영혼의 공경사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하다못해 여러분 성경학교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교회 안 다니더라도 전도를 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이러한 기억이, 교회를 다녔던 한 번의 기억이 복음을 듣기에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교회 학교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끝을 보는 거예요. 코로나 끝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이 보이고 다시금 예배당 문이 열려졌습니다.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있어요. 코로나가 일상과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많이 바꿔놓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마침내는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교육이 회복되고 그 예배의 모든 프로그램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는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이거나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의뢰이 교회 학교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는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 내일의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고 또 이 아이들에게 내일의 한국교회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육이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상황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일세 슬픔 없고 어둠이 없다네. 나팔 소리 들려 온다네. 가보세 그 성으로.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해. 그의 권세 놀라워 이 세상 심판하리니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세상 다스리네.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일세 슬픔 없고 어둠이 없다네. 나팔 소리 들려온다네. 가보세 그 성으로.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해. 그의 권세 놀라워 이 세상 심판하리니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세상 다스리네.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다시 한 번 더.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일세 슬픔 없고 어둠이 없다네. 나팔 소리 들려온다네. 가보세 그 성으로.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그의 권세 놀라워 이 세상 심판하리니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이 세상 다스리니.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 드리세. 와서 주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경배해.